혹시나 배우시거나 아니면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마케팅의 원래 원 의미는 소비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상품들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마케팅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는 거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죠? 판매자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소비자에게 잘, 빨리 인식시켜서 팔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마케팅의 또 새로운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다양하지만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북한이 한참 핵을 쏜다고 그러면 어땠습니까? 전쟁이 날 줄 모른다라는 무서운 이제 소문이 들리면 마트에 뭐 기본적인 것들, 라면이나 이런 거 뭐 딱딱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지금은 북한이 핵을 쏘고 뭐 춤을 춰도 관심이 없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줄 뿐이고 우리 그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가 봉구차가 2대가 있는데 이제 재정을 맡으신 지사님이 착오를 하셔가지고 한 대의 차의 보험을 깜빡하신 거예요.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다 논조하고 있었는데 한 달 후에 과태료가 날라옵니다. 보험을 넣지 않으면, 책임보험 넣지 않으면 과태료가 날라오는데 가지고 약 20만 원 가까운 벌금이 날아온 거죠. 알아봤더니 제가 운행하는 차가 보험이 안 들어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새벽이고 열심히 이제 운행을 한 거였어요. 근데 과태료 골쇼도 보는 순간 퇴근할 때 그 차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차를 못 운전하겠는 거예요. 보험을 넣어도 그 다음날 12시부터 시효가 되니까 괜히 걱정이 돼서 다른 차를 끌고 갔습니다. 분명히 새벽까지도 신나게 밟고 다녔던 차인데 보험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운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실력은 믿는데 누가 와서 나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불신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 차를 버려두고 다른 차로 이제 하루 출퇴근한 기억이 있습니다. 몰랐을 때는 한 달 동안 정말 돌아보니까 작은 사고라도 있었으면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주일날 그런 일이 났으면 크게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는데, 한편은 감사한 일인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고 이제 딱 잘 생각했는데도 올해 초에도 또 이런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또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또 얼마 전에 다시 보험을 또 갱신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 보험을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차를 사시고 본인을 못 믿어서 안 넣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여나 하는 마음에 혹시 이걸 한탕 해보겠다고 보험 넣으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혹여나 하는 마음 넣지만 차를 산 지 5년 됐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5년 동안 보험료를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잠이 안 오십니까? 아니죠.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보험을 안 넣으니까 1년 딱 지나고 나면 이거 너무 아깝다, 또 넣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건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게 없으면 내가 차를 운전을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운행값이다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기쁨으로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백 년이 지난 동안에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이 이 공포 마케팅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내십니까? 이 방학 때 열심히 놀아야 되는데 눈에 그냥 원망들이 가득하잖아, 그치? 지금 한참 물놀이 할 시즌인데 나는 누구, 여기 어디, 뭐 이런 표정 앉아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날 때부터 까만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왜 방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학은 뭐죠? 배움을 놓는 거예요. 방학 때도 학원을 더 많이 가야 되고 방학 때 일이 더 많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놀고 싶은데 내가 노는 동안 내 친구들은 엄청나게 공부해서 막 준비하고 올 것이다 그러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다 놀고 있어요. PC방이 지금 아주 호황이잖아요. 다 놀고 있는데 괜히 불안해서 더 열심히 하고, 여러분의 불안감 때문에 다른 친구도 할 수 없이 열심히 해야 되고 모두가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먼저 쉬면 다른 친구들 쉴 거고 대한민국이 쉬게 되겠지?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지도를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랑하던 그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좀 꾸짖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추석 무렵에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뭐 방학 뭐죠, 이렇게 해주잖아요, 저녁에. 근데 기곡성이라고 귀신 영화 아십니까? 연식이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기곡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영화인데 사촌 형들이 보는데 저도 보고 싶어가지고 딱 앉으니까 이거 무서워서 안 된다고 너는 보지 마라 그러는 건데 어린 마음에 볼 수 있다라고 하고 끝까지 형들 사이에 낑겨가지고 봤죠. 뭐 보다가 이불을 둘러쓰다가 말다가 막 이런 반복을 하면서도 끝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제 추석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집에 있다가 집으로 왔는데 이제 혼자 자는 방이다 보니까 갑자기 불현듯 잠자려고 하는데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커튼이 흔들거리는데 그 옆에 꼭 기곡성에 있던 귀신이 저를 보고 있는 거 같고 정말입니다. 헛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제가 했던 것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즐겨 본 건 아니고 즐겨 가지고 다니던 성경책이 이제 있는데 두꺼워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벽돌만한 성경책이 하나 있어요. 겉에는 빨갛고 표지는 까만. 예, 거기 끄덕하신 분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죠. 그런 딱 벽돌만 해요. 글씨도 정말 작고 왜 이렇게 두꺼운데 지금 생각하면 왜 이렇게 두꺼웠을까 싶은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을 옆에 품고 잠이 들었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어가 아니고 예. 그 뒤로는 제가 공포 영화를 안 봅니다. 이제 겁쟁이라고 놀리는데 겁나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뻔한 건데 보면 불쾌해서 안 본다는 식으로 제가 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서우니까 그래 하나님 성경책이라도 내가 껴안고 자자라고 하는 그 믿음, 오늘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 누가 더 믿음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면 제게 남동생이 있었거나 만약에 형이 있었다면 그래서 같이 잘 수 있는 그쵸? 형제가 있었다면 성경책을 찾았을까요? 뭔줄 알고 안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내용상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만약 형이나 동생 누군가를 한 명 의지할 사람이 있었다면 성경책까지 제가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의지할 게 없어서 성경책이라도 내가 안고 자자 하는 마음으로 자게 된 거지. 그는 제가 볼 때 큰 믿음은 아닌 거죠. 오늘 제자들 보시면 풍랑이 다가옵니다. 각자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찌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습니까? 해결이 되지 않죠. 배 안에 물이 가득 찬 상황이 됐고 이제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처럼 배가 거의 가라앉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걸 뒤집어서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수라고 생각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오거나 내가 어떤 계획했던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을 때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냥 제자들 그거 믿음 없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 한번 타보셨습니까? 4년 전에 저희 노예에서 제주도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 배를 탔는데 그때 한참 이제 뭐죠?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배가 배도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큰 배인데도 저는 그냥 찝찝한 느낌 있잖아요. 제가 알고 보니까 물이랑 이게 좀 높은 데를 싫어하는데 또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를 그렇게 싹 좋아하지 이미지가 저한테는 안 좋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겪고 가야 되는 섬이라서. 근데 아무튼 큰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맨 앞부분이 매점이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려고 다 있는데 배가 잠수함인 줄 알았어요. 파도가 한번 치면 배가 그냥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탁자가 흔들흔들하고 근데 거기서도 사장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막 찌개를 만드시는데 근데 기다리는 저는 죽을 맛이더라고요. 지금 정말 그런 상황이 저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물 한 방울 얼굴에 튀지 않았지만 저는 뭐 겁이 나고 저는 막 마음이 불안불안한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물을 둘러쓰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 이제 곧 그쵸? 뒤집어지면 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책 하나 껴안고 자는 제가 믿음이 좋다고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맑은 날에는 그쵸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좀 흐린 날에는 좀 줄여주시고 이렇게 풍랑 같은 날에는 믿음이 아예 없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의 그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좋네요, 역시. 새로운 그림 좋아요. 네. 잘 보이네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진이 좀 더 화질이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잘 안 보여서. 왜 이기적이세요?
좋습니다. 네. 저 사진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구죠? 성도님 유일하게 아시는 화가 렘브란트 한 분 계시잖아요. 뭐라 하셨으면 다 아셨어요. 탕자, 돌아온 탕자, 머리 다 빠지고 막 그죠? 초라한 탕자의 그림, 그죠? 네. 렘브란트가 완전히 말년에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그가 회심하고 참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그 풍랑 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찾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를 서서 뭔가 하시는, 잠잠케 하시는 거, 예수님의 위대함을 그리는 그림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 그림은 그런 그림이 아니어서 전 좋더라고요. 왜냐면 잘 보시면 배를 중심으로 놓고, 그렇죠? 앞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풍랑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데는 풍랑도 없었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풍랑도 없고 그냥 뭔가 잔잔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표정들이 좀 이 두 명의 표정이 좀 보이십니까? 아,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야기. 아, 이야기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역사를 잡을 듯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 이야기 좀 하시게요. 뭐 이렇게 하십니까? 만만치 않은 사회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이에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그 자포자기하는 모습이고, 네. 제대로 돼야지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람은 뭐죠? 아무 생각이 없죠. 이 물에 반줄 잠겨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고요. 앞에 있는 이제 저 네 명은 어떻습니까? 악착같이 살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렘브란트는 항상 그 그림에 누굴 넣습니까? 자신을 그리잖아요. 여기서는 렘브란트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운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자를 잡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풍랑이 와가지고 죽을 판국에 뭐 하고 있습니까? 모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모자는 우리가 보시다시피 머리에 숱은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영광을 여전히 놓지 못하고 예수님께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방황하고 있는 그 자기의 심리를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 근처 없는 사람들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열심히 하는 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따지는 사람, 아예 공포에 질려있는 사람, 자포자기하는 사람, 다양한 표정들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풍랑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쪽에 있을 것 같아요? 멱살 잡고 계실 겁니까? 내가 그동안 찬양한 게 얼마인데 지금 이러고 계십니까 하면서 보십시오. 거의 멱살 거의 다 잡았어요. 예, 차마 그림상 못하고 있는 거지 이미 멱살 잡았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싶어가지고 그냥 이처럼 자포자기 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는 여전히 얘나 다름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내 지혜와 내 방법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건지,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터질 때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지만 저 불의 중에 한 모습으로 우리가 앉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풍랑은 광풍이,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이 옵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서 그냥 갑자기 부는 돌풍이라서 갈릴리 바다에 종종 부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부들도 그거는 뭐 예상할 수도 없고 닥치면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부 출신 할지라도 이 앞에서 이 세베대 아이들이 세베대 아들들이 큰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이 풍랑은 잔잔해졌습니까? 배를 건져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어느 순간 자신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그 자신감을 비어있는 그 자리를 뭐가 차고 들어올까요? 두려움과 낙심과 원망이 차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옆에 따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처참했고 더 악화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더 악화되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곧 죽는 상황인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상황, 최악의 상황 앞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 어떤 삶의 문제가 터지면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깨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우리 25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25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듣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더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깨우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순도가 낮다. 요즘에는 이제 뭐 종이 지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당시에는 금화와 은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여서 겉은 은화인데 안에 뭐죠? 다른 것들을 다른 싼 거를 집어넣으면 그만큼 은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불순물이 낮은 그런 화폐들이 통용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화폐들은 화폐일까요? 화폐가 아닐까요? 바로 폐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순도가 낮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우리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좀 작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잖아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를 이만큼 신뢰하고 아빠는 이만큼 신뢰해.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자세로 다음 주에 뭘 하시겠다고 지금. 네? 엉망이라고 제가 댓글에다가 계속 페이스북 올려야 되겠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엄마는 이만큼 사랑하고 아빠는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 너는 기분이 상관없겠구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 아닐까요? 비교하면서 너가 그렇게 많이 했구나. 엄마가 맺혀. 항상 엄마가 최고예요 라고 해줘. 알았지? 이렇게 순도가 작다라는, 아니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적은 상태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는 믿음이 좀 연약해, 저 사람한테 믿음이 연약해 라고 이야기해 주지만 굉장히 좋은 표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순도가 작은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없다는 말은 소유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깨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제자들아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이 나는 상황들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누구라도 두려워하는 게 맞고 오시겠으면 어부들이 지금 예수님의 직업을 예전에는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목수였잖아요. 목수라고 쳤을 때 이 풍랑 속에 제자들이 오시겠으면 누굴 깨우는 겁니까? 목수를 깨우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내가 해결할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스러운 장면인데 주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흔히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간구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시다라고 끝나버리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어떤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줄 그런 능력자, 그런 구원자를 찾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행위라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이 무서워서 무서운 것도 아니잖아요. 혼자 그 귀신영화에 빠져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성경책을 안고 자는 거나 제가 군대 가보니까 군인들 중에 지갑에 부적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총알도 피해가고 막 하더라고요. 야, 이거 정군에게 보고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동기한테 잠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죠? 자기는 그 아들을 지킬 수 없으니까 부적이라 돼가지고 그쵸 지갑에 넣어서 이걸 꼭 갖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무사 제대한다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 행위나 차이가 있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책을 안고 자는 그것도 믿음이고 부적을 믿는 것도 믿음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그 에스더 금식 기도가 유행했습니다. 방학 때. 저기 금식 기도원이 몇 군데 있어요. 방학 때 애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2박 3일 동안 쫄쫄 굶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굶는 게 아니고 성경책 읽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저녁에는 또 뭐 크게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뭐 빽빽 악서야 되고 첫날 하겠는데 두째 날 애들이 다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뭐 요즘같이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도 아니고 무릎 꿇고 막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스더가 3일 딱 금식하고 뭐 했습니까?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막 에스더를 계속 읽으면서 3일 안에 뭔가 내 인생의 문제를 끝장 보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아이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일하심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3일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니엘 21일도 하고 새로운 교회는 더 답이 없어서 막 9달씩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또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새벽에 저녁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요새 한 교회를 갔는데 이제 건축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100일 저녁 기도회를 할 때예요. 말이 100일 저녁 기도회지 주일 토요일 빼고 100일 하면 거의 계절이 바뀝니다. 1년에 2번 하거든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나는 난 누구 막 이럴 때가 부교육자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빠지면 안 되는데 담임 목사님 자주 빠지시더라고요. 노예 핑계 대시고 뭐 핑계 대면서 막 빠지시는데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전사하고 부목사 저 줄에서 돌아가면서 열심히 막 땜빵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은 절대 아니죠. 혹 한참 시험들 쯤에 사촌 형이 여수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갔던 교회인데 무섭더라고요. 843일째 연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어가지고 100일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840일이면 2년이 넘잖아요. 이거는 뭐 하는 교회인가 싶죠.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여수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교회는 한 3,000년 기도에 이르고 있잖아요. 목사님 은퇴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시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진 어떠한 목적이나 계획을 위해서 이뤄보고자 하는 행사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행사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 기간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만 새벽 기도에 막 특세하는 것이 아니라 절에서도 특별 불공회를 하고 다양한 게 많은 종교에서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거 안 해주면 그 영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까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뭔지 하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거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일주일 금식 기도한다. 아니면 뭐 20일 동안 기도한다. 40일 동안 기도한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응답의 확률이 1%도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 설교에 대답 안 하니까 제가 조절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응답 안 해줘도 믿음이 전혀 하자가 없으니까 믿음이 안 떨어질 거 아니까 응답을 안 해주셔요. 제가 작년만 해도 지금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더라고. 지금 기도하면 많이 들어주신다 했는데 믿음이 많이 잘하셔가지고 이제는 안 들어줘도 시험에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들어주십니다. 표정들에서 너무 아멘도 안 하시는데 뭐 누가 들어주시겠어요? 늦었어요. 정말로 목사님 저지만 저도 간절히 놓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안 들어주셔요. 왜? 이미 우리는 발을 담근 이 마당에 못 뺄 걸 아시거든요. 너 이거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우리는 못 보잖아요. 당장 내 거만 보니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라고 따지거든요. 2, 3년 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도와줌 하고 들어주신다니까요. 지금 안 들으시죠? 경험하고 계시죠? 네, 이미 다 들어오셨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김필환 목사님이랑 예배당을 지금 옮기는 문제로 이미 이제 결정났으니까 참 감사한데 이곳저곳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도 다녀보셨죠? 저는 또 그냥 목사님이 밥 먹자고 갔다가 여기 어떠냐고 또 끌려가가지고 내가 부동산 업자는 아닌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냐? 아닌가 보면 또 오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다녔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땅도 보러 다녔고 했던 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지금 옮기려고 했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지만 가면 당분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풍랑이 제가 볼 땐 이미 배 띄운 것 같아요. 이제 막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예상할 수 있으면 막을 수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는 건 있지만 4층에서 막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그 풍랑은 아마 되지 않을까. 수시로 풍랑이 대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편 이걸 또 뒤집으면 제가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현희 씨라고 하는 또 좋은 문학가 있어요.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문학가가 계신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그분이 일기처럼 쓴 수필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아픈 곳에 가서 나는 혼자 건강하다라고 떠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한동안 한국교회 많은 간증들이 어떻습니까? 다들 지쳐있고 막 시험에 드는 사람도 아파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하는 간증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한 방에 다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방 신학이 있으면 뭐 그냥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연약할 때 믿음이 정말 아까 그 렘브란트처럼 그 가운데 서가지고 여전히 뭐 가운데서 좌우왕좌우 할 때나 하나님께서 한 번 그냥 크게 한번 제가 그때 큰 거 기도하라고 몇 번 강조하셨잖아요. 강조해서 해드렸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해서 여러분이라도 큰 복 받으시라고 큰 거 노려야 된다고 했는데 받을 때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안 들으시더니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안 들어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뜨겁게 하는 거는 이제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으로 만약에 사역이 증거되어 버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많은 교회들에게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인식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에게 더 힘들게 하실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참 잘하죠. 남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래 교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이 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공로와 나의 열심만이 남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더욱더 안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천천히 가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절대 빠꾸는 없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빠꾸 만들면 다 흩어지고 다들 이제 아까 멱살 잡는 나오죠? 네, 김평 목사님 그 셔츠 다 뜯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한 방 하는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랑 여러분 이미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그냥 가야 돼요. 이제 뒤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정말 멀리 왔어요. 세상과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답이 없어요. 다시 세상으로 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거든요. 정말입니다. 조금씩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상하다, 예전에 이 정도 하면 기도 들어주셨는데 안 들어주시죠. 이상하네, 내가 기도가 잘못됐나? 아니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졌거든요. 기도도 잘하시잖아요. 찬양 막 뜨거우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고개가 절로절로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열심을 열매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얘네들이 2월달에는 찬양 10번 했는데 이번달은 11번, 10번, 9번밖에 안 하네? 한 번 안 했네? 이렇게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레므란트의 그림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뭐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이 난 이 배에 못 있겠다 하고 홀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 그 배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인생 군상들이 다 그냥 인상 쓰고 있고 싸우고 있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십니까? 조용하게 그저 앉아 계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이야기하는데 40년 동안 8번, 많이 잡아야 11번 원망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 인생에 1년에도 11번도 더 원망하거든요. 저는 이미 집 앞에 불뱀들이 그득그득 있어요. 표정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예, 여러분 집 앞에 오늘 밤에 불뱀 한 마리씩 안 들어가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보고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그들 앞에서 우리가 손가락 찾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풍랑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뭡니까?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라고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이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연적이고 비인격적인 존재를 뭐합니까? 꾸짖어요. 그런데 그 풍랑이 어떻습니까? 잔잔해지는 거죠. 왜요? 그분이 창조한 모든 창조의 물품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러운 돌풍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정리가 되고 통제가 되고 마가복음 보면 잔잔해졌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잔잔해졌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뒤집어서 제자들이 지금 내 이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뭐 했을까요?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풍랑도 한 방에 잔잔케 하실 분인지 알았다면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앞에서 아까까지 그렇게 오황당하고 뒤에서 멱살 잡고 있었을까? 아니죠. 주님 우리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고 우리가 간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기가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는 정말 한 방에 교회를 이사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금당지구의 그 지하교회로 저희가 이제 있다가 거기서 바로 한 방에 지금 저번에 한번 오신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로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이미 지어진 교회를 우리가 이사해서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은혜였고 그때는 정말로 그 교회가 부도로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중고등부시 작은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설교를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지고 설교를 갔는데 저는 본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예배 안 된다 내려오시라고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전기세를 아끼려고. 앉아봤더니 본당에 의자가 먼지가 자욱할 정도로 본당은 아무도 쓰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옮겨와서 거의 뭐 한 달 동안 열심히 청소했죠. 그 청소할 때 성도들 표정 어쩐지 아십니까? 다 천국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교회를 청소했죠. 지금은 청소할 때 어쩐지 아십니까? 왜 우리 이런 교회로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는가? 이런 표정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교회를 옮기면 뭐 번듯한 건물이 있으면 전도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약간 은사주의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 방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도 뭐합니까? 한 방만 기대하고 있는 거죠. 뭐가 한 방 하나님만 도와주면 다 될 거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현장에 해야 할 바는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어떤 것이 안 나니까 믿고 맡긴다고 해서 다 되는 걸까요? 그건 절대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보면 이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망가지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기를 성전은 깨졌지만 너희 흩어내는 너희들에게 내가 여전히 성전이 되어줄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포로 그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을 거니까 너희 나의 백성으로 바로 서라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먼 미래 일 때문에 무너지십니까? 먼 미래에 닥칠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때문에 넘어집니다. 눈앞에 있는 사실 때문에 넘어져요. 제자들도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뭐합니까? 두려움에 빠진 거라니까요. 우리 신앙이 높아지고 높아지면 눈앞에 있는 사실이 어떠할지라도 이거 흔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현실은 우리가 외면하기 어려운 요소가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사실적인 그 삶의 고통은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성전에 서 있으면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 속에서도 그분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라가 아니라 그분이 내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믿고 내 삶의 자리를 달려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깨우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찾잖아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기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았다면 두려움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깨웠을 수도 있고, 이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풍랑이라는 그 확실한 사실 앞에서도 평강의 노를 저었을 거예요. 아까 맨 뒤에 그 자포자기 하면서 고개를 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으로 그냥 그래 주님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평강의 노를 저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노를 저었는데 배가 박살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했는데 배가 박살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속에서라도 예수님 멱살 잡아야죠.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배가 박살이 났어요. 그 지경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같이 죽자고? 네, 역시 나 혼자 못 죽겠다면서 그렇죠? 예수님 딱 잡고 같이 죽자라고. 네, 역시 무서운 교회를 제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춤수 높아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봤으면 좋겠어요. 배가 박살나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분이잖아요. 제자들을 다 손을 붙잡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를 걸어 나왔다면 그 제자들에게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일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역사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를 정해놔요. 여기까지 안 되면 난 진짜 안 되는데 라는 한계를 정해놔요. 배가 박살이 나면 풍랑을 잔뜩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뭐 하셨을까요?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 그 대가볼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저만의 상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까지 우리는 가는 자리까지 우리 이미 와 있어요. 이미 풍랑, 우리가 2, 3년 전만 해도 풍랑에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잔잔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말씀드리지만 무서워하지 마시고 배가 박살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런 말을 하니? 이런 표정을 보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그렇지만 배가 박살나는 그 자리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리도 될 수 있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그분의 임재하심을, 이분이 정말 놀라우신 분인가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한 방 한 방 던져지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 믿기 잘했어 하고 잠깐의 감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가지 마시고 배가 박살나는 그 현장까지도 풍랑 속에서는 우리와 주님은 함께 하심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름 사역 마치시고 이제 다음 달이면 또 공사도 해야 되고 교회 뭐 여러모로 하반기 다양한 사건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사건들이 소망과 기대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으로도 찾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배가 박살나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아멘. 이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렇죠? 듬직한 선장님과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웃어? 듬직하지 않아? 많이 웃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멘 했습니다. 집에서 따로 교육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들의 믿음이 없냐고 주님은 찾으시죠. 근데 뒤집어서 성경에 보면 믿음을 칭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자리가 누구냐면 백부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백부장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으로 내가 가자, 네 종을 고쳐주마.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말씀하셨죠? 감히 내가 오게 할 수 없다라고, 나도 누군가를 오게 하고 가게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 이만한 믿음은 얼마나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오늘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보여지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앞으로 8월 달에 하반기에 더 뜨겁게 경험하는 새롬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이 풍랑이 내가 해왔던 방식으로 이겨내보려고 발버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김필환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한마음 한뜻 되어서 더 새로운 예배 초소를 향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한 방에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나하나 멋지게 채워가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